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바다가 많이 오염돼 가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해양 수질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또 직접적인 오염의 피해를 보는 어부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닌 보통 우리들은 그 심각성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바닷물을 보면 굉장히 지금도 깨끗하고 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굉장히 상쾌합니다. 어떤 쓰레기 같은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맑은 물, 또 그 광활한 바다의 모습에 감탄을 하게 되죠. 그 많은 양이 지금도 이 바닷속으로 그 쓰레기 오물들이 들어올 텐데요. 그것을 묵묵히 또 받아들이고 정화시켜가는 그 바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숭고하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참 대단하다. 그런 많은 양의 오물과 쓰레기가 강으로 또 하천으로 들어오면 벌써 그 강은 썩은 냄새로 진동할 것입니다. 너무 자명한 것이죠. 엄청난 양의 지금 오물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묵묵히 이렇게 받아주면서 정화시켜가는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넓고 깊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좁고 얕은 마음이 있죠. 조류에 따라 도도히 흐르는 그러한 바다처럼 넓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흘러가는 그런 개천과 같은 좁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때는 이 개천도 또 아름다움이 있죠. 그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이제 오물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오물을 그 작은 개천이 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물 때문에 그 개천이 썩어간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오물과 여러 도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다같이 넓다면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마음이라면 그 도전과 그런 오물 때문에 나도 썩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도전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신비로워요. 그리고 요상하기도 합니다. 이 바다 같은 마음이 됐다가도 때로는 콩만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다는 늘 바다일 텐데 또 개천은 늘 개천일 텐데 우리 사람 마음은 바다가 됐다가 개천이 됐다가 콩만해졌다가 또 넓어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 우리가 잘 분간이 안 되지만 여러 일이 생기고 도전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훌륭한 인품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가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참 여러 은사를 통해서 또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정말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또 공격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그 교회가 은혜스럽게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분파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서로 파가 나눠졌는가? 성령의 은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 품고 이해하면서 서로 존중을 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성령의 은사,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자기의 능력인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냈다 하는 것으로 자기 자랑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파를 만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령을 힘입어 사는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러나 진정 그들은 성령을 힘입어 산다고는 말하면서도 이 사랑의 열매, 궁극적으로 성령의 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죠. 바꾸어 말한다면 그들은 진정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은사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 마냥 그렇게 가지고 행사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 보내는 이제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도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 그 선교팀이 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했죠. 그 복음의 말씀을, 그 교훈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좁아진 그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가고 또 여러 또 환경 속에서 그 마음이 또 좁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떠나버리고 지엽적인 것으로 서로 분파를 만들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된다.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은 마음을 넓혀서 서로 용납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넓었다 좁아졌다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게 그렇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것들에 유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 하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삶 속에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가 여러 가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의 은혜예요. 이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영원한 생명을 값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이 없다 하는 것은 싸다는 게 아닙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생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속죄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이죠, 사실을. 정말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어요. 자, 우리의 마음이 얼만큼 넓어질 수 있을까요? 태평양만큼 넓어질 수 있을까요? 우주보다 더 넓어질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무한대에 이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무한히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이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신비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무한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영원한 천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삶이 아니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왜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이 그렇게 좁아져서 서로 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움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천국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는데,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지고 지금도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왜 이걸 잊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퍼주고 또 퍼주어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좁아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용납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들였다 하면 나의 힘과 나의 결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이 넓어져서 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잠잠히 이렇게 지켜보면 이제 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마음껏 나눠주는 예가 있어요. 너 먹어, 너 먹어. 이런 애들 보면 분명히 또 생길 것을 아는 아이예요. 줘도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준다, 나한테 채워준다, 이런 경험이 있는 예예요. 그거 없으면 안 나눠줍니다. 나눠줄 수가 없죠. 이거 없으면 내가 먹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줘도 체험을 받는다 하는 경험과 믿음이 있는 아이는 또 나눠줘요. 또 줘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신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습니다. 끝이 없는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또 믿음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사람은 퍼주고 나눠주고 용납하고 용납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천국,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온 자는 그 마음이 무한대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의,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구원, 영원한 생명, 곧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유지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의식을 갖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딤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고백은 그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의식에 근거한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참 놀라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 홀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셔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늘 나의 파트너로서 공급해 주세요.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늘 넉넉합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가 공급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나의 파트너니까요. 그분이 함께해 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수고로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쭉 14년을 지내오면서 한번 좀 잠깐 뒤돌아봤습니다. 여러 우리 주의 일꾼들이 거쳐가고 교역자들이 거쳐갔는데요. 정말 이곳에서 참 모든 게 풍족하지 않잖아요. 또 많이 미안함도 이런 마음이 있고 이제 담임 목사로서 그런 것들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교역자들이 다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년 동안 이 사역하면서 불평불만을 내가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그런 교역자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지만은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사역을 감당할 교역자들이 이렇게 스쳐가는 것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동역자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우신 그 분이 책임지세요. 공급하십니다. 비록 그 상황이 고난과 환난과 배고픔과 헐벗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망 앞에서도 그 환난과 그 고통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갑니다.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고백이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고 그가 뭐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비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초라한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는 의식,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동역하는 자의 또 삶의 특징은 걱정과 염려, 근심으로 뒤싸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걱정과 근심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해요.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불평, 불만을 떠나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찬송하면서 가요. 매맞고 깊은 감옥 속에 있어도 찬송을 합니다. 이게 옛날 옛적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은 옛날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삶 속에 늘 그 하나님을 인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역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승리의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사망조차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를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은 잠시 내 마음이 너그럽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힘을 잃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안경을 쓰고 보면 사실과 정반대 그러한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8절 하반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역설적인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삶의 고백이에요. 지금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옆에서 본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지요. 세상의 관점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알아주는 유명한 자입니다. 진정 유명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줄 때 유명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나 역사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바울과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허상과 세상이 갖다주는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생명을 가졌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권면을 하는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가담하고 했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정말 그 마음이 콩만한 사람이에요. 좁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로 이글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은 무한대가 됐어요. 물론 그 자신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 됐다 하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힘입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그가 도우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으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복음이 증거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있습니다. 대제국 애굽의 왕이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또 백성들을 또 군대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의 모습 보십시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속이 좁아 터졌는지 또 마음을 변하고 또 가라 해놓고 또 다시 뒤집고 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 속 좁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대국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큰 군대 호화호식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이치가 왕의 자리를 할지라도 이 사람 수인배입니다.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또 내 마음이 좁아집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이렇게 콩만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말씀,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이끌지 아니하면 나 역시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늘 담아둬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쭉 묵상해 보면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매. 에스겔도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본성이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힘입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니까 그의 삶이 이렇게 폭이 넓어진 거죠. 실상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넓어지면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합니다. 또 바꾸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또 나를 넓혀갑니다. 나를 정화시켜갑니다. 어제는
좀 이렇게 안개 같은 게 이렇게 좀 아침에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개가 쫙 거치면서 오후에 보니까 거리가 얼마나 투명한지 저 천마산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모든 게 뿌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뿌옇게 좁아집니다. 제대로 판단하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계획을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넓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좁아져 버렸는가? 그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너희들이 왜 마음이 그렇게 좁아져서 분파를 만들고 그 복음의 말씀 본질에서 떠나서 너희들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가? 그 안타까운 그 도전의 말씀 우리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넓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